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로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14절 말씀만 읽고 또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뭐 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말씀을 보내서 뭐 하시고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부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자기 하인의 문제예요. 내 하인이 지금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같이 가자라고 말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대화 믿음 속에 하인이 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맞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 이번 주간은 18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입니다. 자, 신명기 18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목, 싹입니다. 제사장의 목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목을 너희가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을 구별해 주셨는데 실제 누가 드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드린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 중에서 제물 중에서 뭐 번제 중에도 소제 중 화목제 중에도 뭐 속건제 속제제 중에도 이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고 남은 거예요.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이제 백성이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드릴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백성은 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은 누구 겁니까? 제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들에게. 왜 주는 거예요? 왜? 첫째는 뭐예요? 이들은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주는데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깃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분깃이라는 것은
땅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가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지 않는다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뭐 먹고 살아요? 죽는 거예요. 뭐 제사장 레위직 직분은 둘째치고요, 생명 연명하는데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제물 중, 백성이 드린 제물을 너희는 이렇게 드려, 그리고 그 제물 중에서, 이 제물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을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드려야 돼요? 왜 제사장 몫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 성전이죠. 성막이죠. 지금은 하면 성막에서 뭐예요? 봉사한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요, 이들은요, 다른 데도 못 가요. 성막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 그래서 늘 성막집 이렇게 살거든요. 그뿐만이에요. 이 성막을 관장해요. 제사만 관장하는 게요, 첫째는 제사지요, 그 다음엔 성물입니다. 성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그 텐트,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뭐 분향단,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명,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양도 엄청 많고요. 이것들을 다 누가 날랐습니까? 원래는 백성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성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나르는 역할을 해요. 관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해요.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잊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재물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10분의 11조 같은 경우도 되고, 그 다음에 특별 예물, 그 다음에 가슴살, 그 다음에 뒷다리. 나중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레위기에서는 뒷다리 쌀만 긴데 신명기에 오면은 앞다리 쌀도 줘요. 앞발이 맛있다며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짐승과 이것뿐만 아니라 또는 뭐예요? 이것을 세겔로 바꿔서 드려라. 그러니까 짐승에 향하는 속량의 값, 즉 세겔로 바꿔서 드려라. 왜냐하면 뭔가 하는데요, 이게 짐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짐승도 제사하고 먹고 나누고 하는데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세겔, 지금으로 하면 돈이죠. 돈 필요하거든요. 너희는 그렇게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참 이 말씀 읽으면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 것. 가증한 풍습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한 행위예요. 이 가증한 행위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풍습 속에 있는 가증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가증한 행위가 뭐냐면 오늘 본장에 보면은 무속적인 거예요. 다 무속적인 거. 그러니까 뭐 무당, 그 다음에 점치는 자, 신접한 자, 박수. 오늘 성경에 쭉 나오는 이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는 행위,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구탄되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절 10절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자,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10절 같은 경우는 아들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자녀라 그럴게요. 자녀를 어디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건 누굽니까? 몰락이라 그랬어요. 몰렉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렉신이 뭐냐면 자기 가족의 안전과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자기 자식 중에서 하나를 드리면 자기 가족들이 잘 된다고 믿었어요. 우환이 풀리고 그 다음에 풍요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 중에서 그것도 어떤 놈을 드릴 거야? 원래 신한패 드리는 것은 또 이게 못난 것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드리는 거 너희가 그것들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말하는 자 그랬어요. 점쟁이들 같은 경우. 그렇죠? 점쟁이들, 길흉을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 무동, 점, 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뭐 이런 것들 풍습.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런 거 한다며요. 우리는 없겠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큰일 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12장 31절이나 레위기 18장 21절 말에 몰렉종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점쟁이라는 게 뭐냐면 점쟁이는 이 카삼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제비를 뽑다. 그 다음에 점을 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세점을 본다든지 뭐 점쟁이들 보면 뭐 쌀을 갖다 확 뿌린다더니 우리 옛날에는 우리 저기 절집에 제가 옆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집에서는 그 절대모라는 분이 이제 우리 먼 친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재산 다 날라갔죠? 갈 데가 없으니까 본 고향으로 왔는데 집이 없으니까 그래도 먼 친척이니까 그런 방 하나 있는데 우리 집 와서 살아. 그리고 자기네들이 절방에서 살고요. 딸하고 모녀가 둘이 살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그만 방에서 2개 가지고 그 5명이 6명이 살았어요. 6명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니까 이제 아무도 안 계셔서 절방의 문을 싹 열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세상에 손이 쏙 빠지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뺐다 끼었다 하고 이렇게 방향도 돌리고 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얼른 끼워 넣었죠. 뭐. 그 대신 무서웠다고요. 그런데 이 초파일이나 이때가 되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와요. 절이니까. 그냥 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절이 아니고요. 그냥 집이었습니다. 집 안에다가 그 부채상만 이렇게 높여가지고 놨더라고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한테 점을 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촛불점을 치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촛불을 딱 피워놓고 촛불 심지가 어떻게 방향 물론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점을 치는 거예요. 또 쌀을 갖다가 훅 뿌려가지고 쌀이 방향이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모르지. 점쟁이만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쌀점을 치고 콩점을 치고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는 절대 이거 믿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세점 치고 남산에서 헤어졌대잖아. 둘이가 너무나도 죽고 못 살 사이인데 세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송도도 있대요. 송도. 지금은 없겠지. 지금은. 삼재같이 생긴 게 세 장 안에 들어있는데요. 돈을 갖다가 뭐 몇천 원 주면 문 쫙 열면 새가 쪽 나와가지고 하나를 잘 뽑아. 쪽 뽑아. 그리고 쏙 들어가. 그럼 펴보면요. 당신의 운세, 뭐 물가를 조심하세요. 불가를 조심해서 당연히 할 소리지 그거야.
그런데 그 세 점 치고 둘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됐잖아. 아이고 참,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 맞출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풍습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잖아요. 이거 풍습 따르지 말아라. 예, 이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진혼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하는 거 무당이나 그 다음에 진언자나 그 다음에 신접자나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혼자 같은 경우는 영혼을 불러온다, 와서 뭐 자기가 뭐 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이방인의 풍습을 하지 말아라. 예, 용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부분을 계시록 같은 경우는 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잖아요. 계시록이 에베소 교회예요.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는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받아요.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속하거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늦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에베소 4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이 악한 자들, 무장, 죄든 사람들을, 이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풍습 속에 있는 것들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지금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로지 그들은요 하나님 전능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냥 나무 밑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돌 밑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요, 산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용하다고 능하다고 동자신 무슨 애기신 막 애기 소리 내고 막 이런 걸 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을 내가 쫓아낼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은 그렇게 말 듣지만 너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 왜? 이들은 다 쫓아낼 자예요. 이 말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우상 섬기게 되고 무장. 그래서 가증한 것이라는 시작의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쭉 오면서 가증이라는 단어는 뭐에 많이 사용이 된다? 우상에 사용이 된다 그러죠. 우상. 그래서 이 가증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요. 이것들을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는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말해요. 자, 선지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건데 너희는 반드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역대 20장 20절 말씀 있는 것처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면 뭐예요?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너희가 신뢰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 선지자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잘 들어. 결국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야. 이거거든요. 대사죠, 대사. 예.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것을 아직은 모르죠. 그러면 한번 출애굽기 읽어보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내산에서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게 되고, 그냥 우레와 같은 놀라운 그 현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정말 이건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귀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 이제 안 듣겠습니다. 당신이 듣고 대신 듣고 온 다음에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때 너희가 호렙산에서, 이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원했던 거 아니냐. 너희가 원했던 거 아니냐. 하나님 음성 우리가 직접 안 듣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좀 전달받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 내가 시행할 거야. 원했던 거야. 이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이. 17절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예,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이거든요. 지금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내 말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거야. 대신 말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에스겔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별히 보면 인자야 입을 벌리기에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이시니까 내가 그냥 가득 찼죠. 그다음에 내가 가서 뭐 합니까? 에스겔 가서 대신 가서 대언해요. 네, 대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하는 거지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지금 선지자가 지금 대신해서 말을 대언할 건데 그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뭘 받아요? 벌 받아요. 이게 죄가 되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원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예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벌 받아요? 이번에는 선지자가
뭐예요? 죽으리라. 죽음이에요.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선지자가 대언하잖아요, 대언. 대언하는데,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아닌지 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열매에 대가 나타나게, 이 표식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할 때 22절에서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육혼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요, 병이 고침받고요, 지혜 없는 자가 지혜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주 가끔 그래. 태평양의 물고기가 이런 멸치가 물을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태평양에 사는 고기가 물을 못 먹어서 죽었대요. 그 말이 되냐고요. 오늘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난무합니다. 정말로 어느 곳에 어디든지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만 그들에도요 유튜브 방송이 이미 녹음이 돼서 다 이 400번 이상이 지금 저장이 돼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마음판에 안 새겨져야지 약속의 자녀가 안 되거든요. 안 새겨져야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과 능력은 반드시 뭐에 기초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그 말씀을 본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마치.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이 거기서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도 성취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 그러면요 사단을 통해서 이것은요 이적인 거예요. 계략적인 겁니다. 그러면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술하는 자나 등등등 나오거든요.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 속에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 속에 담겨진 원어의 속 중에 보면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게 마술은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할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보면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접해보면요,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잖아요. 습성을 알 수 있고, 저 사람은 처음에는 막 그러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이게 속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깔리는 사람도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분류가 있잖아요. 심성,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와 싸워서 자기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18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8장은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분류입니다. 제사장 목, 레위인들의 목을 너희가 분명히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거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제사장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풍습, 우상의 풍습, 몰래의 풍습을 너희가 따르지 말아라. 또 점치지도 말고 무당도 하지 말고 굿도 하지 말고 박수도 하지 말고 그들의 모양도 내지 말아라. 왜? 이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이들 죽되 너희는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이것은 영적 죽음보다는요 우리의 육적 고통 속에서 마무리가 정말 이게요 고통입니다. 고통. 이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또 역대 왕들 중에서 그냥 충이 먹어서 죽는 사람들 보세요. 예를 들면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 팔아먹고 말년에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 팔아먹고 조금만 참지. 조금.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부활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님 팔아버리고 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질 때 그냥 몸이 그냥 터져서 죽잖아요. 터져서 비참하게. 이게 가룟유다예요. 그러니까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가증한 행위를 너희가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언하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추후에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는 내 말을 대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 순종하라. 순종하라.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의미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19장을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일부터는 19장에 또 도피성이라든지 한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